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자, 교재 28쪽에 있는 29번 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위를 바라보며 삽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없죠. 그죠? 예. 이제 비가 오면 하늘에 비가 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또 뜨거우면 또 뜨거워서 보기 싫고, 그죠? 예. 저는 참 어릴 때 땅을 열심히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왜 땅을 쳐다보고 살았을까요? 예, 돈 주스려고. 예, 제가 돈을 기가 막히게 잘 줬거든요. 예, 눈이 잘 띄어요. 예, 그 땅만 쳐다보고 땅에 돈이 있구나 이러면서 사는데 이제 하늘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런 짓 안 해도 됩니다. 저 위를 알게 되면은 이 땅에 뭐 돈 떨어진 거 뭐 기껏 해야 500원짜리, 100원짜리 뭐 그런 건데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면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자, 오늘 이제 29번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까지 이제 했던 부분이 계속 이제 좀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만,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그만큼 또 우리가 반복하는 것만큼 전에 했던 거네, 똑같은 거네,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이제 성경 말씀,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평생토록 보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 한번 봤다고 뭐 내팽개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었는가, 이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똑같은 말씀 또 한다고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것이 아니고. 29번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 서신 우리의 대언자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인 우리를 자신에게 이끌어 올리시리라는 확실한 보증대로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증대로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인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시지만, 보혜사로 사신 분이시지만, 승천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보혜사로서, 대언자로서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떠나가야지만 이제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것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정리했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볼 텐데요. 둘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인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끌어 올리시리라는 확실한 보증대로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무엇을 우리에게 유익을 주냐면, 우리도 저렇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하게 될 건데,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승천하게 된다는 보증이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보증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머리, 그 다음 우리는 뭐죠? 지체. 머리와 지체, 몸은 붙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고 하나인 거잖아, 하나. 근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저희에 가시는데 우리는 지체, 우리는 여기에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올라가게 될 거다. 그걸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몇 개를 좀 정리하는데요. 한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찾으셨죠? 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누구요? 곧 너희 아버지. 그 예수님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너희는 뭐죠? 형제가 돼요, 형제. 근데 그 너희가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일 테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형제라고, 형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리고 동일한 아버지께, 동일한 하나님께로 함께 올라갈 예수님하고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예수님과 형제라고 할 때는 이 구절을 반드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요? 그리고 근데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한 근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형제다. 근데 그 형제라고 부름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자, 이 말씀까지 읽고 설명을 드리죠.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이런 본질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앞에 수식어가 독생자 예수님이라 그러죠. 독생자라는 말은, 독생하신 이 말은 존재 방식에 있어서 다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시죠. 존재 방식이 우리는 다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됐죠. 그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같은 아들이지만 우리도 자녀고 예수님도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존재 방식 자체가 성령으로 시작된 분이고 위에서부터 시작된 분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리는 죄인이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그런데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거죠. 받아주신 거예요. 자녀로 받아주시면서 예수님과 형제가 돼버렸는데 근데 아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하고 이스마엘 어땠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태어났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잘 지냅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똑같은 한 근원에서 났는데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는 본처의 자식이고 하나는 본처가 임신 못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는데 같은 아들이지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정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근데 이 둘을 같이 자녀라고 하시면서 형제라고 해놨으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삭의 입장이라면 이스마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TV에도 보면은 이게 진짜 친자식하고 그냥 입양한 자식이거나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자식하고 관계가 아무래도 사랑이 다르잖아요. 마음 씀씀이가 다르잖아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다 다르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하고 죄인인 우리를 양자 삼아가지고 야 너희들 형제야. 아버지가 그런다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도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형제간이라도 형제가 밖에 나가서 뭐 창피한 일을 하거나 그러면 야, 너 내 형제라고 하지 마. 창피하다 정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골몇 번 더 말을 해도 우리는 지당한 말씀인데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정말.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은 잘 기억하세요. 존재 방식에 있어서 유일한,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이에요. 말씀으로 계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승천하셔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돼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존재하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자녀로. 이건 참.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여러분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재산을 다 받는 상속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상속이 뭐죠? 뭘 상속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받잖아요. 형제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받는 거예요. 집에 양자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입양을 했는데 근데 똑같이 재산을 줬다. 그러면 이 본 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아니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에 가 있다는 거,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지금 올라가는데 내 아버지한테 가는데 그분은 너희 아버지야. 그럼 내가 아버지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가듯이 너희들도 아버지께 가는 거야. 내가 승천하신 너희들도 승천하는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6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밑에 구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 함께라는 단어, 함께 일으키사, 이 함께가 누구와 누구죠? 예수님을 일으키신,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이 함께 일으킨다. 누구를요? 우리를, 믿는 우리를 함께 일으키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하늘에 앉히셨죠. 또 누구를?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인 거죠. 예. 그 바울이 이걸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증대로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 승천하신다는 자체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지만 영영 이별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 예수님은 그 몸으로 이 땅에 계속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맡겨준 사역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받아들이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갈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인데, 성령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찬양이 지금 여러분 몇 주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올 때마다 새롭습니까? 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성령님에 대한 곡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고 성령 시대고,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고 알아차릴 수도 없습니다. 성령 시대고, 따라서 성령은 분명히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자, 밑에 9절을 읽어볼 텐데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 받았다, 무슨 말이죠? 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 너희들이 부활을 한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부활하시는 거죠? 그죠? 예,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죽어야 사는 건데, 그것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미리 앞당겨서 경험할 수 있다. 그죠? 내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게 여러분 부활이고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어디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 왜요? 이유는 제 얼굴에는 안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위로 가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너희도 위를 봐야지.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땅을 쳐다보면서 탄식하면서 삽니다. 땅을 쳐다보면 여러분 탄식밖에 안 나오죠. 막 뉴스 이런 거 읽고 있으면 막 이게 숨이 턱턱 막힙니다.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정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만 보면은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위를 봐야지 괜찮습니다. 눈에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사람도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 거죠. 위를 봐야 됩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승리를 주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승리자를 봐야지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을 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 빌립보서 3장 14절 밑에 구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부르신 분은 어디 계시죠? 위에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 나가서 복음 좀 전해라.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그럼 그 부르신 분이 상을 주기 때문에 그 부르신 분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쳐다보는 곳이 다른 거예요. 쳐다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선이 어디에 보고 있냐? 사람 쳐다보고 있냐? 세상 쳐다보고 있냐? 어디를 쳐다보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히브리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황제 박해 상황이잖아요. 그 박해를 한 곱이 지나왔는데 또 하나의 박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박해를 왜 당하죠? 뭐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박해 당하지 않아요.
감옥 갈 이유도 없고, 재산 빼앗길 필요 없고, 가족들 고초당할 필요 없고, 감옥 갈 필요도 없고, 순교당할 필요도 없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지나왔는데 또 다른 고난이 예상되는데, 근데 그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도망가. 기독교 때려치우고 예수 안 믿으면 고난 안 받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래요. 이거 속 뒤집어 놓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근데 또 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는데, 더 강도 높은 일이 일어나는데, 야, 그때를 잘 생각해봐. 이렇게 되면 이게 속을 뒤집는 거지, 이 권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권면이 정확한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완성자, 믿음의 창시자이면서 완성자이신, 그러니까 믿음 하면은 누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다른 분 이야기도 되지만 예수를 빼놓고 믿음을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 뭐냐면은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되, 그분은 그 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은 가까이 있는 부활, 그 뒤에 십자가를 참는 게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는 이유가 바로 3일 뒤에 있는 부활, 그리고 그 앞에, 더 앞에 나가면 승천하는 것,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승천하는 것,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의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긴 채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어디 갔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다고요. 그리고 저게 뭐 때문에 됐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십자가를 참아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누구를 위해서 샀냐? 히브리서를 받는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지 않냐? 너희들도 따라서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참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듯이, 너희들도 지금 고난 또 오는데 이거 또 참아내야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거야. 그 예수님을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고난받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똑같지만 코앞에 있는 고난밖에 안 보여요. 로마 황제가 너무 거대한 산처럼 보이고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시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을 봐야지. 이 고난을 다 참아내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 같았지만, 창피당하는 것 같았지만, 고난당하고 피 흘리고 죽는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가신 그분을 봐야지. 그분의 마지막을 봐. 저분이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에서 끝났어 인생이? 아니잖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잖아. 마지막은 저기잖아. 지금 이 땅에 이게 현실이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고. 마지막은 저기라고. 예수님의 마지막이 저기였다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들의 마지막도 저기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로마 황제에 고정하고 감옥의 시선을 고정하고 끔찍하게 고난당하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재산 몰수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때려쳐야 돼요. 예수 안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은 피해 나가겠죠. 그러면 뭘 잊어버려요?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겠지만 뭘 잊어버려요? 조비가 없는 거예요. 조비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난을 지나가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고난을 당해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예수님만 이기고 우리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너희들 믿으면 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지막 모습인 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돼. 그거 바라봐. 그럼 이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 있지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육신은 밤모섬에 갇혀 있지만 로마 황제가 아무리 박해를 해도 요한의 영혼, 요한의 영적인 삶들을 가둘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위를 보고 있으니까. 그걸 편지로 적어서 보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계시록에 읽는 7개의 성도들에게, 야, 저 위가 있어. 저 위에 승리자들이 있더라.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우리 교회 동료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패배자인 것 같았는데 로마 황제가 승리자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저 위에 가니까 바뀌어져 있더라. 우리 교인들이 승리자로 저 위에 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상 받고 있더라, 저들이. 그럼 그걸 보고 글로 적어서 교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저 위를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20장 하나님 나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 나라,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 그곳이 있다. 나 그거 보고 있다 지금. 내가 밤모섬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저 위를 보고 있다고.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위를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그곳을 가고 싶어집니다. 봐야 가고 싶어져요.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데서 보면 맛집 나오면 맛집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죠. 여행 외국의 좋은 도시 이렇게 여행지가 나오면 TV에 보면 저기 가보면 좋겠다.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못 보면 그게 관심도 없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 스데반 모습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아주 길게 했습니다. 길게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를 갈았다 그랬죠. 저놈 저거 죽여야지. 여러분 저 이를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톱질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스데반의 말씀이 설교가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심령 속에 뚫고 들어가면서 마음을 찔러댄 거예요. 톱으로 켜듯이. 그랬더니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저놈 저거 죽여야 돼. 그러면서 이를 벅벅 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좀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시커멓게 모여가지고 저놈 죽여야지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라마나의 공동체처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를 벅벅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스데반의 시선은 어디 가 있어요? 위로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밤모섬에서 하늘을 봐야 되고, 고난의 현장에서 이를 팍팍 깔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죽었잖아요. 고난의 현장에서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자가 됩니다. 근데 하늘을 보지 못하면, 스데반이 하늘을 못 봤다면 어떻게 했냐? 이놈의 자식들, 내가 설교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를 갈고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패배자가 되는 거죠. 자,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6절인데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인생에서 획을 한번 긋는 사건입니다. 근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죠. 야곱은 모태신앙이잖아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에서와 함께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자란 사람인데, 그런데 마지막에 저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에만 있는 줄 알았겠죠.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지금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서 계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야곱에게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가 위를 보라는 거잖아요. 위가 있다는 거예요. 위를 보여주시면서 너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지금 땅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야곱은 땅만 쳐다보고 형의 장자권을 탐내고 아버지를 속이고 땅의 것만 얻으려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인생이 펼 줄 알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집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 욕심 부리고 딱 목표를 정하면 다 얻어내요. 근데 얻어내는데 삶이 불행하잖아요. 아버지 엄마 다 떠나야 되고 형도 관계 나빠져서 고향을 떠나야 돼요. 며칠에 돌아올지 모르지만 리브가는 몇 날이 못 되어서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사람 보내서, 그게 20년이잖아요. 근데 그 20년 인생길을 혈혈단신으로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편애했던 리브가도 함께 가지 못하는 그 인생길을 하나님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 위만 쳐다보고 살아. 내가 책임질게 네 인생. 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 아래만 쳐다보면 소망 없어. 네가 목표하는 거 얻었다 할지라도 너 기쁨 없잖아. 가족을 다 잃어버렸는데. 근데 위를 바라보고 살아. 내가 다 채워줄게.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2때나 이루었습니다. 2때 이상 넘죠. 부인이 4명에다가 자식들이 12명. 오는 길에 베냐민 낳았고 딸 디나가 있었기 때문에 짐승들 2때, 형들에게 뇌물로 많은 때를 보낼 만큼, 이 한 때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한 때가 몇 마리인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보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뇌물로 보낼 정도로 몇 대나 나눴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고 살면은 지금 이런 도망자의 신세 속이고 정말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요셉의 집이 야곱의 짐이 가벼워지면서 그 인생 안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정말 야곱에게 더 큰 은혜는 바다나름에 가서 있었죠. 사실은 집에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리고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늘을 한번 본 건데 위를 쳐다보고 살라 그랬는데 정말 야곱이 하나님 쳐다보고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고. 나중에 그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베풀어 주신 것들이라고.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5해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5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1절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는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입니다. 30세가. 이 제사장의 공생애가 30세에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그랬죠. 이건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발 강가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갔습니다. 제사장 신분이었는데 잡혀갔죠. 근데 그 잡혀 있을 때 하늘이 열렸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교회 모습 막 집회하고 주여 부르짖고 막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반모 섬에서 야곱 베델 광야에서, 그리고 저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여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모습이 보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그 달 초다새라.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이 1차, 여호야긴 때가 2차죠. 597년. 그러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597년에서 5년 592년 그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살에 사로잡혀 와서 30살 되었을 때에 이제 5년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치고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시기입니다. 근데 3절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런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말씀이 에스겔을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제사장이지만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포로기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40년, 만 40년 동안,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7년부터 587년 사로잡혀 갈 때까지, 3차 포로 잡혀갈 때까지 만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예레미야고, 2차 포로에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이었다.
근데 에스겔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실 때 처음 하신 일이 하늘을 열어주시면서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입니다. 제사장 나 에스겔, 이 표현은 나는 제사장이야.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사람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명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게 되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알게 되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야곱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저 위였지 아래가 아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온, 위를 바라본 그것 때문에 저들의 인생이 달라진 거고 삶이 달라진 거고 그것 때문에 주변이 달라진 거죠.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저들이 하늘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냥 잠자다가 꿈에 본 거고 에스겔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온 거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죠. 하늘을 열어달라고, 하늘을 보여달라고, 위의 것을 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카드 돌려막기식인 거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 이 땅에서 그걸 해결하려면은 여러분, 위를 봐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에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저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봐야죠. 그분에게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서 왜 이 땅에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이 땅의 것을 더 모으려고 애를 씁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거 다 버리고 가버렸는데 우리도 이 땅의 거 다 버리고 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저 위로 가는 것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가져간 거 없어요. 금덩어리 끌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마치 그걸 끌고 가는 것처럼 이 땅에 자꾸 매여 산단 말이죠. 우리의 몸이 저 위로 가면 우리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